이 시편 74편을 보고자 합니다. 이제 표제는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마스길이란 교훈을 주기 위하여 저작된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굉장히 암울합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바벨론군에게 함락되고 파괴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이기에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시온의 불가침설을 믿었던 상황에서는 참으로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스라엘의 온 세상이 성전과 함께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무능해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지 못한 것일까요? 혹은 주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단절하셔서 그들을 버리신 것일까요? 우리들에게 정말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 옆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상황은 비록 힘들지만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절망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면 바로 고독이 겹쳐질 때입니다. 절망 중에 희망이 있다면,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힘들고 절망 중에 있을 때 고독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의 기자는 자신처럼 처한 상황에 대하여 절망하는 성도들을 모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아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는 이 슬픈 노래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는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노래하는 공동체가 조금도 남김없는 완전한 파괴를 경험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들은 이 일로 인해 겪고 있는 혼란과 절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자는 주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겪었던 자신들을 돕지 않으셨다는 확신 속에서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는 하나님께 그 아픔을 토로하는 것이 겪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솔직함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또한 하나님은 진노의 연기를 뿜으셨다고 말합니다. 즉,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지만 그들 뒤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자는 정말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대하는지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기 양을 공격하시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님께 좋았던 기억을 기억해달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자는 오늘 이 순간에 주의 백성을 버리시기 위하여 과거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냐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러나 9절은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러한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원수들이 악의적으로 성전을 파괴하고 예배를 금한 것은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알려주는 선지자도 없습니다. 게다가 징조로 삼을 만한 표적도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중에서는 앞으로 얼마나 이 고통이 더 지속될 것인가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어떠한 것도 알지 못해서 더 불안해하며 불안해집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시온이 파괴된 것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 것이지만 그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고독, 즉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12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회상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세상이 뭐라든 간에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들의 왕이셨고 지금도 왕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하나님의 오래된 왕권을 묵상하니 자연스럽게 주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이때까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태초부터 이때까지 세상 곳곳에서 온갖 구원 사역을 행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다를 나누는 사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를 가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니 이제 시편 기자는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16절에서 17절은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의 한계를 정해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낮과 밤은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에 빛과 해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낮과 밤이 매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질서 있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신 분입니다. 어느 나라와 족속이 어느 지역에 살 것인가, 또한 그들이 사는 땅의 범위와 경계선은 어디까지인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름과 겨울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절의 순환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 시편 기자의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질서를 따라 유지하는 일에도 역력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니 하나님의 주권이 떠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떠오르게 되니 이제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합니까? 18절에서 19절은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과 주권을 온 세상에 나타나셨는가를 회고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주의 백성이 당면하고 있는 이 절망적인 현실을 바꿔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심이 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기억입니다. 주께서 원수들의 비방을 기억하시어 그들을 멸하시고 주의 백성을 잊지 않고 언약을 회상해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달라며 말합니다. 저자는 주의 백성은 가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소망이 없다며 주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잊지 않으실 것을 호소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를 돌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기자는 이 정서를 배경으로 하나님께 연약하고 가난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왕이 되어달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20절은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기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눈여겨봐달라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냐며 그렇게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가 거하는 땅은 온갖 폭력과 악으로 가득합니다. 그 온 땅이 악과 폭력으로 물들어 있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자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어 학대받는 자들이 부끄러이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원수들의 억압에서 벗어난 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원수들에게 당한 주의 백성만 원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원수들의 온갖 비방에 시달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자는 하나님께 일어나시어 자신을 방어해달라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은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죽기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는 이 노래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주님께 대적하는 자들을 잊지 말라며 호소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비방하며 내뱉은 소리가 항상 주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74편이 끝이 납니다. 시편 74편은 즉각적인 해결을 보여주진 않지만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자신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이 모든 것을 감추고 나아가십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자는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 중에 있더라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시편 74편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분입니다. 어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게 하소서. 두 번째, 현실의 상황이 버겁더라도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세 번째, 나의 불안하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